복음을 전하는 정의로 살아가기를 다짐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복음을 받는 사람도 함께 기뻐한다는 말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기뻐할 것이고 죽은 자를 살린 사람도 함께 기뻐하고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전하며 기쁨을 함께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감이 없기도 하고 이제 복음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기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가족을 위하여, 어떤 분은 다니는 직장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나는 먹기 위해서 살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힘든 세상 죽고 싶지만은 죽지 못해서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살아 있으니까 사는 것이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어떤 목적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갈까요? 설마 여러분들 중에는 한 사람도 나는 지옥 가도 상관없어 라고 말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지지 없이 다 천국에 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부자 주인이 새벽에 한 머슴을 향하여 자네 이따 조반 먹고 서울 좀 다녀와야 되겠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아침을 먹고 이제 서울에 심부름을 시키려고 그 머슴을 찾았는데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리저리 수소문해봐도 어디를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루가 다 지나가는, 해가 서산에 지고 땅거미가 어둑어둑해지는 그 시간에 그 머슴이 이제 지친 모습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호통을 칩니다. 자네 서울에 오늘 좀 내가 심부름 좀 보내야 되겠다고 하지 않았나? 자네 지금 도대체 어디 갔다 온 건가? 라고 책망을 하니까 주인님이 오늘 저한테 서울 갔다 오라고 해서 서울 갔다 왔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주인이 왜 서울을 갔다 와야 되는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는데 그냥 서울만 갔다 왔다라는 거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하루가 다 지난 것. 어쩌면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한평생이 그와 같이 이제 목적 없이 살다가 우리의 인생을 마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세상 구경이나 하다가 오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가리켜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야,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먼 훗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설 때에 정말로 잘했다고 착각한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고 면류관을 얻었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직까지도 우리를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남겨두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죽이기로 정한 자를 살리기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시편 102편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시편 102편의 전체적인 말씀은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 내용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자들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정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죽이기로 정한 자들이라는 말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죽이기로 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자기 자녀를 삼아주신 그들을 죽이시려고 저 바벨론 땅에 버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인 그들을 왜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을까요? 그들이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생명이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리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에스겔이 이제 환상 중에 에스겔 골짜기를 바라보는데 거기에는 죽은 뼈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뼈들을 가리켜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족속들이 바로 살아날 소망이 전혀 없는 죽은 뼈, 마른 뼈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은 이스라엘은 영원히 죽을 운명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으로 붙잡혀간 이스라엘은 70년의 기간이 차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이스라엘을 소망이 없는 마른 뼈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그들은 죽이기로 정한 자녀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제 회복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바벨론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그렇게 사모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은 것 같은 포로 생활을 끝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할 방법이 그들 스스로에게는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처럼 포로로 붙잡혀간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신 은혜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이미 죽어서 무덤에 갇힌 것 같은 자들을 이제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힘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기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은 자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 다시 살아난 그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의 영예가 시온에 선포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었던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살려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죽이기로 정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비록 살아있지만 그들은 마른 뼈와 같이 생명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죽이기로 그렇게 작정된 것도 모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살 소망이 없는 자인 줄도 모르며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끝이지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일로 말미암아 슬퍼하지도 않고 탄식하지도 않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생명을 얻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바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이름과 영예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둘째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시편 102편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기를 원하셔요. 사망에 갇힌 자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이제 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을 그냥은 살리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북파공작원이라고 있어요. 북파공작원.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고 무기수나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
아주 그런 사람들을 특수훈련시켜서 북한에 이제 보내는 것이죠. 너희가 가서 성공해서 살아 돌아오면 이제 모든 죄를 다 없이 살게 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대부분 북파 공작원은 그래서 좀 살아보겠다라고 그 모진 훈련을 다 받고 북한에 들어갔다가 대부분 죽었죠. 물론 살아온 사람들도 있지만은 살려둔 사람은 하나도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정말로 인생 외길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목적을 달성하고 그 후에는 이제 용두폐기 시켜버린 거죠, 대한민국이.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정말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또 우리들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그래서 우리들이 가난한 심령으로 하는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신다. 이 가난하다는 말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이런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제 고난 중에 부르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보시고 구원해 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몰랐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살아있지만 마른 뼈와 같이 생명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살 소망이 없는 죽은 자인지도 모르고 죽음 이후에 지옥 간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됐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어야만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힘써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이 전파돼도 들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실 텐데 어떻게 그러면 그들을 구원하실까요? 에스겔 3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70년 포로 생활 끝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지라도 너희가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자신들이 죽은 것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나는 복음 전했어. 내가 몇 번 교회 가자고 했는데, 예수 믿자고 했는데 자기들이 안 믿는 거 어떻게 하고 우리 포기해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단순히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처럼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지역적으로 우리 시대, 우리나라도 그래도 복음이 전파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천국 불신지옥 하면은 이제 믿고 몰려오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곳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잘 듣도록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잘 섬겨서 이제 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죽은 자들을 복음을 듣고 믿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열심으로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모여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안 믿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안 온다요. 그러니까 못해요 하고 말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망 권세에 결박되어 갇힌 자들을 풀어달라고, 그들의 막힌 귀가 이제 뚫려서 복음을 듣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아 천국 갈 소망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곁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찾지도 못하며 자신이 죽어가는 사실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어찌 하시렵니까? 그들을 보면서도 나는 행복해, 나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기뻐라고 하면서 그냥 자신들만 기뻐하고 행복하게 지내시렵니까? 여러분의 곁에 그런 자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2024년 행복한 사람들의 봄축제 하하에 초청할 태신자로 여러분들이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핑계하지 말고 나는 못해, 나는 했는데도 안 돼 라고 핑계하지 말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5명의 태신자를 여러분들이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5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태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태신자들을 구원하시도록 애절하게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태신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둔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 이유가 바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인 줄 믿으시고 이제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일을 위해